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차어서 쓰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이 한번 인사 나오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같이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번 주서부터 3주간 동안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고 있고, 가정에서 송출되는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관계 공무원들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돌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여러분의 개인 건강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강해 설교의 제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분은 사실은 강해 설교의 명설교가인데 신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의 제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그분의 이름이 캄멜 몰간 목사님이라 그래요. 영국 분이세요.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됐고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지성인들과 교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영국 런던에 가서 이분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요. 아, 저기에 서서 저분이 그렇게 유명한 강해 설교를 했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졌더라고요. 이분이 런던 중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부터 당시대의 학자들이죠. 대단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생전에 이분이 목회할 때 찰스 다윈 같은 분, 토마스 헉슬리 같은 무신론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고 그래요. 당대 강해 설교자인데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명문 사학이죠. 이 대학에 있는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확실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신앙의 위기감을 느낀 목사님께서 모든 설교 일정을 취소하고
성경 광고를 딱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의 심정을 고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찰스 다윈, 헉슬리 같은 무신론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 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편견 없이 성경을 대하기만 하면 분명히 내 영혼에 확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고민이 깊은 시간이 흐른 몇 달 후에 그의 책에 보면 성경이 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나를 찾아왔다는 고백을 한 후에 말씀을 다시 강단에서 전하게 되었고 최고 강의 설교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저에게 가끔 가다가 후배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러면서 공부 좀 하자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성경은 당신의 기본 자산이고 두 번째는 논리학을 배워라.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 자기가 동영상을 찍어봐도 아주 부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몰간 목사님이 당대의 무신론 과학자들과 토론을 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 깊은 수렁에 빠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성경 깊은 씨름을 하다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면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게 되면 본인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들의 정당하지 않은 질책이나 비난을 받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해요. 이 시험한다는 말이 성경에 두 가지도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유혹의 템프테이션이에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주장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논리도 잘 펴지 못하지만 거절할 줄 모르는 그런 이제 습관을 좀 가지고 있죠. 세상이 주는 일적인 만족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세상이 자랑하며 보여준 쉬운 길을 마다하시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고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몰아치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인내하는 신앙인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경건한 성도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경험상 보신 분들이 없나요?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력에 하면 이번 주가 성서주일이에요. 이제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 내가 배운 것이 있잖아요. 그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자존감을 좀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할지라도 배운 말씀,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은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죠. 반짝 뉴스에는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개발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계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걸 개발한 선진국, 영국, 미국, 독일이 주도해 가잖아요. 돈 많은 나라들은 다 선도매를 했어요. 후진국은 거기에 돈을 투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하고 한 주간 동안 또 고민도 했어요. 지난 주간에는요, 정말 가슴 아픈 한 주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말 못할 사정이. 목회자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가는 그런 모습을 또 한번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못 나눴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밀려올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변함없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현상이 내게 엄습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고 받고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 잘 못하는 게 뭐냐, 이 관계 형성을 잘 못해요.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걸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우리가 한번 눈을 떠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문을 읽어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분들이 있는데
외조모, 외할머니, 자기의 모친 두 사람이 외할머니 이름을 로이스라 그러고 어머니 이름을 유니게라 그러죠. 얼마나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성경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지요. 복음의 삶의 터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기 시작해요. 진리를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는지 실제로 배운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준 거는 외할머니가 어머니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삶으로 보여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 표현을 빌려보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어려서부터는 말은 유아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중에 있는 나이, 젖먹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도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또 현장 목회를 배워요. 성경을 보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가르치고 선포하죠.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어렸을 때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동네리사 와서 교육 목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공간 속에서 아이들을 좀 영재를 좀 키워보고 싶다 하는 꿈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일까? 우리가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확신하고 있나요?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나 기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세상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지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 대한 확신을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공부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좋지요 그랬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일평생 성경신학을 완간을 하셨어요. 이 성경신, 자기가 만드는 성경신학을 전체를 한번 한국교회 목사들하고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지요 그랬어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결정하는데 좌우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6절 성경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본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 숨을 내신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 그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잖아요. 사람 죽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 장의사들이 다 하지.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숨을 쉬는 거 보니까 본인은 숨을 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마지막 거의 공통적으로 깊은 숨을 후 불어내고 들숨이 안 되고 끝이더라고요. 내가 주의 깊게 보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관계된 사람이죠. 손끝을 코끝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숨을 쉬나 안 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거두어 가시면 그 다음부터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정말 귀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되게 선포했다.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말씀의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프롬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디냐? 출발하는 것이.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기록물이 이게 여러분이 가진 66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그냥 받아 쓴 게 아니고 베껴 쓴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는 그 글을 받는 개인의 교육 정도, 그가 사는 환경, 그 백그라운드까지 가진 개성, 그분이 쓰는 문체이죠. 제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문어체로 쓰여진 글을 보고 순식간에 어떻게 구어체로 바꾸는 훈련을 하라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설교 원고를 문어체로 기록을 했어요. 그걸 한눈에 보면서 즉시 구어체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활용하셔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셨다. 계시란 말은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정확하면서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죠. 성령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있음을 배우고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식구들끼리 이 말씀에 배운 말씀 확신을 가지고 나누고 가르치고 서로 배우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어요. 이 권위를 믿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세상 말하듯 함부로 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가끔 비판하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변인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받아쓰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효력이 있어요. 비록 대변인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그 말이 대통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 말씀. 우리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들을 만나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는 분들을 보거든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자가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 피부하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적 이슈들이 다 성경에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교회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교회들이 개방을 많이 해서 진짜 못 볼 꼴을 내가 보는 교회에 가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야한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더라고요.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된대. 가끔 저는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렇다고 한 모든 참된 기준이 성경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므로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성서주의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유익에 대해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들은요, 그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유익하면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나한테 유익하다, 그런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노력과 수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를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왠지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성경을 보고 나면 그래도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음에 밝은 불빛이 오는 느낌이 들잖아. 아, 그곳은 어두운 곳이구나.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내가 그곳에 머물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걸 만약 새기지 못하면 그 부모들이 평생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 들어와서 한 젊은이를 유익히 지켜봤어요. 참 착해요. 어느 날 산속에 있는 교회 건너편으로 그 어르신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직장 잘 갔다 오다가 바로 옆집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보듬어 주면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한 가지 자유로운 것이 있어요. 제 어머니는 많이 공부를 못하신 분이에요. 제가 장성하니까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아들아 그러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에 나는 그때 당시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하는 말, 아들아,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면 내 생명이 10년씩 단축된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니까 그 시골이니까 많은 아가씨들이 뭐야, 내가 좀 괜찮았나 보죠? 연애 편지 오는 거야. 집에 점심 먹으러 가보면 그 연애 편지 뜯어보시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이제 사진 액자 뒤에도 숨겨놨거든요. 그걸 읽어보다가 들킨 거예요. 그러더니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아,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면 내 생명이 10년씩 단축된다. 지금 말로 하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내 평생에 나는 알고 있는 여자가 우리 집사람 이름도 멋있잖아요. 영장. 난 그분밖에 몰라. 그게 참 근데 목회하는 자존심이에요. 왜냐?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면서 목사님 이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유익을 주고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을 주기에 유익한 기록 말씀이거든요. 우리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사실은 성경을 깊이 알면요, 나 혼자 이 말씀 읽어도 그 성경수 나를 가르쳐줘요. 아무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깨달음이죠. 일반 책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 세상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방법론까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교훈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데 경건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끔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대형교회를 끌고 큰 사고를 앉아 순간에 놓치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제가 설산동에서 목회할 때 산꼭대기 교회가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많이 오셔요. 그곳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기도 시합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어떤 권사님들 보면 목사님이 기도할 때까지 같이 기도, 나는 가야 되는데 그 마치 시간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새벽 4시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 그걸 철칙으로 지켰어요. 4시에 가서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설교 딱 끝나면 내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난 지금도 그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나긴 목회자 한 번도 스캔들이라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왜?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주는 교훈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원고 없는 얘기인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철학서적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 철학서적에서 말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여러 단체 강의하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사실은요, 소크라테스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나서 왜 사람들이 저를 죄를 짓지 하고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봤어요.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무지를 깨우치는 방법이 뭐지? 하고 생각한 도덕과 이성이라는 말을 그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당 섬기듯이 섬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간순간 마음가짐, 행동 하나하나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조심성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을 하죠. 왜 책망을 할까요? 바르게 행동하라고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거나 우리가 일부러 무시하는 부분들도 나도 모르게 성경은 내 마음을 드러놓게 만들어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 안의 죄나 어리석은 모습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책망은 성도의 삶에 매우 유익한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른들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행동을 교정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제 친구 다 학교 교장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권 다 돼 있는 그때 무시했던 친구들은요, 이 세상에 지금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 시골 친구들 많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고향 가서 만나보면 그렇게 사는 친구는 다 간경화, 간암, 다 술 중독에 다 죽고 없어요. 그래도 제일 그래도 사회를 인정받는 예수 믿던 친구들. 제가 입당 예배 드릴 때 이제 고향 친구들 한 20명 왔잖아요. 그 다 장로 목사들, 교장 선생님들이죠. 성경이 그렇게 한 인생의 삶을 밝혀가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책망은 죄 짓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는 화인맞은 양심이거든요. 사람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책망을 받으며 살고 계시는지 이건 잠은 자다 버려 보셔야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책망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나를 책망할 사람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나를 책망하고 나를 앞으로 가르치는 건 성경 말씀. 목사가 책망을 해보세요.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요, 나 자신이 변하는 거죠. 성경을 좀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가 당시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책망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사도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행동을 바꿔야지. 그런데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 찔림 때문에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마침내 돌을 집어 던져서 사형을,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받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어쩌면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 탁탁 골라서 듣는 거예요. 걸러서 듣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요, 덮어두세요. 너무 깊이 알려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 시험하려고 성경 난제 구절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덮어두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확실히 알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자신이 가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수준 높은 성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설교하는 목회자가 책망으로 말씀하실 때 나에게도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 기도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뭔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해주시길 유익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 한번 줄을 그어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책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복시킨다 또는요 생활을 개혁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책망이 우리의 죄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준다면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그런 잘못을 바로 잡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행동을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게 언제요? 특히 잘하는 아이들에게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오냐오냐 키워놓으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지혜비 상투부 들고 늘어진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책망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감을 느끼겠죠. 죄책감에 빠지게 해버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하면 성숙한 인격, 신앙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지 않고 책망만 한다면요, 그 책망은 우리를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뭐라 그래요? 훌륭한 나의 교사예요. 때로는 내게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나 자신의 잘못도 책망해 주시고요. 지금의 생활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양새를 갖춰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양새를 갖춰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요,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실 만한 성도가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결론을 맺어갈게요. 오늘 성서주일이면서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었음과 동시에 말씀이 삶의 기본으로 삼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이 말씀을 생활화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생활화하면 첫 번째 시험에 들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반듯하게 서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온전하게 내 것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8절부터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됐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권면할 말씀,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나에게 권면한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이기시고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내려오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영어성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영어성 결론부터 말하면 Jesus answered. 그리고 I'm the way 그래요. 내가 길입니다. And 그러고 생략을 했지만 붙이면 I'm the truth. 내가 진리입니다. And 그러고 I'm the life. 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No one comes 그랬어요. 아무도 올 수가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로. Except Jews. 그랬어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뭐요? 길입니다. I'm the way. 내가 진리입니다. I'm the truth. 내가 생명이다. I'm the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인칭을 딱 써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약속이 보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읽을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실천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한 번 시도해보다가 되면 말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받았기, 택함 받았기, 세속에 물들어 방탕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66권은 다시 강조, 살아있는 말씀이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마음이 뜨거울 때는 사도행전 읽을 때 보면 활자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역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구나, 배워서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한 일에 내가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과거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씀인데, 목회 현장 사도 바울에게 배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나되게 한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